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강요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믿음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동등한 지위, 모두가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반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동등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은 기독교의 모든 문서들, 책이나 편지나 다양한 이야기들이나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기독교의 모든 문헌들 중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전파하기 전에, 심지어 복음서라는 책이 기록되기도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중심이 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흔하게 가졌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다. 반대로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가지지 못한 버림받은 죄인이다. 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인간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그러한 관점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아니로되 하죠. 아니로되, 아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말합니다. 16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길어진 문장이라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문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라이프 스타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A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스티스로 의롭게 된다. B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피스티스 한다. 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근거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는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 말은 애초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던 단어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믿음이라는 신을 향한 일방적인 어떤 행위를, 어떤 마음의 동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것, 동의하는 것,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주로 왕과 신하, 그 당시는 황제죠. 황제와 신하 또는 이제 집안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 신뢰 관계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주인은 종을 인간으로도 대접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말고, 주인은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또 아랫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신뢰 관계를 뜻해요. 말씀 들었다시피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아랫사람을 향한 신실함, 약속을 지킴, 네가 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해주면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갑자기 막 약속을 바꾼다든지 갑자기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윗사람을 향한 충성과 복종,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피스티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피스티스 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피스티스라는 걸 해주는 그런 관계 자체를 또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다시 두 문장으로 압축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스티스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피스티스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리를 향한 것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한 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에서 피스티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온 인간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피스티스로, 그분에 대한 충성, 그분에 대한 복종으로 반응할 때 곧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모든 컨트롤을 가지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과 복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피스티스라는 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피스티스라는 관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대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 역시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바르고 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 원수도 아니고 빚진 상태도 아니고 뭔가 껄끄러운 상태도 아니고 바르고 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그분을 향한 이 충성하고 신뢰하는 이 상호적인 피스티스 관계로 인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희가 예수와 피스티스라는 옳은 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도 바른 관계이다,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스스로 나를 거부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누구든지 이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충성하며 복종하는 사람, 곧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복종하는 피스티스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오직 예수의 피스티스에 자신의 피스티스로 반응하는 사람, 오직 예수와의 그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는 다른 복음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 관계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짜 복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피스티스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르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 심지어 내 지갑의 주인 행세 하던 것들, 그것이 내 자아이든 사람들의 말이든 체면이든 세상의 기준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죄에 물들어온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재능, 내 삶의 목적, 내 지식, 내 경험, 내 관계까지도 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줏대나 의지 없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무책임하게 휘둘려 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돼야지 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잘 유지되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나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정말 흉내라도 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 곧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피스티스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삶은 영적으로 또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유니언이 일어나는 것이죠. 리처드 헤이즈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4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신 대가족의 멤버가 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맞서는 군대의 일원이 된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가 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그 일부로 참여하는 특권, 그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아무 자격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스티스로 주어진 특별한 지위이고 특별한 권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더 와닿았던 부분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단순히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피스티스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연합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합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제가 서로 싸운다면, 아군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눈다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깔보거나 해친다면, 한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의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반대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가족이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군대이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된 한 몸, 제대로 된 책이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퍼졌던 이 다른 복음이 낳은 결과가 바로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넌 이걸 해야 돼, 넌 저걸 해야 돼 라며 의무를 지우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으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 가짜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 갈라놨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지고,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과 금방 들어온 사람으로 갈라지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갈라지고,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맨날 싸우고 서로 다투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장 26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겠지만 결국에는 가짜가 가짜로 증명될 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결국에는 분열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끝은 그리스도와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가 각자가 가진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덕분에 비로소 한 몸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조건과 모든 가치를 무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이고, 같은 피스티스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용납하고 잘못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즉 피스티스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피스티스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예수님의 피스티스에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피스티스로 반응할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어떤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갈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절절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과의 피스티스라는 그 관계 속에서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